두 주 전에 다윗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저지른 실수마저도 만약에 저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그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만 한다면 그 실수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저들 죄악의 결과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의 생명은 거두셨지만 일단 저가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당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후에 태어난 두 번째 아이 솔로몬은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기력이 쇠하였고 그 틈을 타서 첫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곧 솔로몬이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라는 사실이 선포되었고 솔로몬이 여러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입지를 강화하며 곧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저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죠. 1000일 동안 드렸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여하간 당신을 향한 그 아들의 태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유명한 이야기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권력이나 장수나 형통함이나 건강이나 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자세를 갖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도 보너스로 저가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시작되죠.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 지역의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쉬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롯한 엄청난 자재들이 예루살렘에 속속 도착하고 7년에 걸쳐 진지한 노력 끝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나갈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솔로몬은 더 많은 부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부러워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닌가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갔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매번 반복해온 포인트죠.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부와 사업과 강성함을 갖고 또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잃게 되었고,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씩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도 싫어하셨던 이방 여인들과 신들을 맞아들였고, 결국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보신 하나님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듯 싶어요. 굉장히 슬픕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이르러서 쓰라린 가슴을 안고 전도서를 기술하고는 역사의 무대 뒤로 쓸쓸히 퇴장하고 말아요. 자, 믿음의 선진들 시리즈 7번째 설교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늘 하듯이 솔로몬 인생의 몇 가지 중요한 장면을 살피면서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솔로몬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솔로몬의 젊은 시절로 한번 날아가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솔로몬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던 사탄이라 한다면 오늘 그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교회 왔는데 나보러 사탄이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사탄의 입장에 되어서 만만치 않은 솔로몬을 대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를 넘어뜨릴 수 있으시겠느냐 질문입니다. 그는 여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라났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아버지 그 다윗에게로부터 직접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저자직강, 아버지 다윗이 강사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 4장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결국 이런 이야기로 맞춰지게 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으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무너무 귀한 영적 교훈이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어린 시절부터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며 자라났다는 거예요. 왕위에 오른 직후에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1000번제 아닙니까? 그 증거죠. 7년의 역사 끝에 그 왕궁을
자기의 완궁 전에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 봉헌식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 성전에 임재했던 그 놀라운 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잘 증표해 준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본 사탄이 이 젊은 왕 솔로몬이라는 친구가 여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랜 고민 후에 사탄은 비장의 무기 하나를 꺼내들죠. 그것이 바로 저를 바쁘게 하자, 열심히 뛰는 바쁜 인생이 되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저를 따라와 주세요. 물론 솔로몬이 시작한 성전 건축은 참 귀한 일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건물은 눈에 부시게 아름다웠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인정받을 만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의 인생이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의 전도서를 읽어 내려가면 그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어서 착공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문으로 택해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그의 이야기들이에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어 수목을 기르며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일은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입니다. 틀림없어요. 고용을 창출해냈고 나라의 경제를 흥황케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정신없이 다음 프로젝트들을 진행합니다.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말 키운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무슨 일들이 진행돼요. 그런데 문제 하나가 발생하죠. 주변 강대국들과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각각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왕궁을 원했고 그는 그 청을 들어주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지만 옆에 나라 애굽에 비하면 그리 큰 강대국이 아닌데 애굽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녀를 위해 집을 지어주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여인과 함께 들어온 우상들을 위해 산당도 지어주어야 했습니다. 건축은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도시는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쭉쭉 올라가는 건축물들, 넓혀지는 농장들, 많아지는 가축들, 더욱더 강력해지는 군사들. 인생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늙고 지쳐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깜짝 놀랍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주 선선하고 호젓한 어느 저녁, 저가 아름다운 그의 도시 예루살렘을 그의 높은 왕궁의 테라스에서 바라보며 노을이 이렇게 내려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그동안 그가 세웠던 많은 건축물들, 빽빽하게 펼쳐진 그의 과수원들과 농장들, 저쪽 아래 전투마들로 가득 찬 그의 마국간들,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보며 뿌듯해합니다. 한순간 하지만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죠. 곧 쓸쓸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머리를 흔들어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것인가? 내 나이가 올해 몇인가? 그리고는 머리를 칩니다. 아하, 헛된 일이었구나. 내가 바람을 쫓듯이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한순간 저가 깨닫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서 그와 친밀했던 친구 하나님과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멀어진 거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열중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열심히 뛰기는 했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달려가긴 했지만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그만 그의 인생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를 진지하게 읽어보셨는지요? 혹시 그러지 않으셨다면 권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솔로몬 인생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전도서를 정독해 보십시오. 그는 그의 인생을 다 들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다 쫓아보았습니다. 우리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그는 엄청난 부를 쫓았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얼마 후에 그는 근동지방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정상에 서보니까 그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이번에는 쾌락을 쫓습니다. 모든 예술, 술, 잔치, 여인들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보니 그것도 가짜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번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말씀드린 큰 사업들을 구상하고 진행합니다. 커다란 건축물들, 큰 농장들, 많은 우물들, 그래서 당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국책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질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한 후에 그가 그 인생의 말년에 서서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과
인생의 후배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피눈물 나는 그의 충고들이 전도서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이렇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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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솔로몬, 우리 인생의 대선배가 자기의 인생 경험 전체를 담아 우리에게 외칩니다. 내가 나의 인생 들여 다 해보았다. 내가 내 젊음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용하여서 그것들을 최고로 모두 다 실험해 보았다. 그런데 그거 다 진짜가 아니더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 믿고 너의 인생들 전체를, 너의 그 고귀한 인생을 그 가짜들을 쫓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이 우리가 두 번째로 택해 읽은 12장의 말씀이죠. 이렇게 맞춰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은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추구하는 소유, 쾌락, 지혜, 성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다룬 후에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폭로해버려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면 정말 헛된 거예요. 그는 진짜로 다 가져봤거든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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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말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끝에 가보면 대안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고 저것도 헛되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뭐가 진짜냐, 뭐가 헛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의미 있는 길이냐.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민자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다 내놓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이 즈음에 섰는데 전도서를 여니까 돈도 아니라고 하고 명예도 아니라고 하고 쾌락도 아니라고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나보러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 진짜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Meaning of life, 진정한 내 삶의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내 삶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열심히 달리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과연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며 인생길을 달려갑니까? 예외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나 인생의 목마름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쉬운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더 많이 갖는 것이 어느덧 너무도 자연스러운 우리 인생의 목표처럼 설정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한 그 목마름 때문에 달려가요. 어떤 이들은 좀 고상하죠. 명예, 그것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박수갈채를 받고픈 목마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에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 달려가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성공적인 인생을 보기 위해서 그 목마름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삶을 걸고 달려갈 만한 본질적인 목마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 김 목사가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진짜가 아닙니다, 폼 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돈이 무서워요. 저도 소유가 중요하고 저도 명예를 좋아하고 남들의 박수갈채와 인정, 그것들이 늘 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저를 이미 파악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단순해요. 잘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거기에 막 목을 맵니다. 못한다 그러면 진짜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거기 막 영혼이 뛰노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과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잠시 후면 사라질 목마름이요, 먹고 또 먹어봤자 바닷물처럼 갈증만 더하다가 쓰러지게 만드는 가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 전체가 요약되어져 있는 이 전도서가 지적하는 정확한 요점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바른 목마름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믿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 그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그분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오잖아요. 거기 섰을 때, 내 인생을 계수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들을 것인가, 그걸 목말라 하라라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대신에 주님 우리들에게 이걸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아멘 하는지를 잘 생각하며 아멘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오늘의 내 속사람을, 내 마음을 주께서 다스릴 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죠.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일터에 그분의 다스림이 있을 때, 그리고 열방을, 우리에게 막히는 열방,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애쓰며 그것을 구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할 것은 그분의 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는 율법적인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제 자신의 이 의는 그분과의 관계의 의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 다시금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였을 때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신분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됨 때문에 저가 다시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분께는 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목말라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을 따라오게 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옳은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쯤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달라스의 공동체에서 제가 함께 주님을 섬겼던 그런 1.5세 사역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케이시 한이라고 부르고 그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유스 패스터로, 그리고 EC 패스터로, 거기서는 EC라 불러요. EM 패스터죠. 5년 정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삶의 선이 아주 분명한 부부였어요.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인생에 일찍부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열방을 향한 부르심에 응해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운 담임 목사, 제가 갖은 감언이설로 꼬십니다. KC 선교 좋지, 해야지.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도 분명한 미션 필드야. 여기에도 그대와 같은 신실한 영어권 사역자가 정말로 필요해. 여러분, 그런데 끄떡도 안 합니다. 가야 된대요. 알았어.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펀드를 마련해서 무슬림 지역 몇 군데 나라를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후보지를 가져온 게 힘든 지역들입니다. 제가 파송교회 목사가 돼야 되니까, 케이씨 애도 아직 어리고 그런데 아주 많이 힘든 곳 말고 약간 많이 힘든 곳으로 좀 가면 어때? 제가 막 꼬십니다. 그때 아내하고 의논해보고 오겠다고 그러더니 답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아내가 그러는데 이왕 할 거면 센 데 가서 하자입니다.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 이라크입니다. 그 북부에 있는 시 민족에게로 나아갔어요. 제가 3년 전쯤인가 그 땅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한창 IS들이 점령한 지역, 바로 그 전쟁 라인이 그가 섬기는 땅입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죠. 모슬 땅, 옛날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땅이 그곳이죠. 지금 돈 내든지 개종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면서 몽땅 쫓겨난 칼쿠시라는 동네, 옛 나움 선지자의 묘가 거기 있다고 전해지는 곳인데 다 그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메리칸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몇 달 전에 비자 갱신 때문에 잠시 그 옆에 터키를 육로로 나왔는데, 그때 IS가 모슬과 칼쿠시의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낸 거예요. 케이씨, 어차피 안식년 기간인데 미국으로 좀 들어와서 우리 추위를 좀 지켜보고 다시 들어가든지 하자. 제가 간곡히 말렸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이 시 민족은 지금까지 수천 년간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고, 산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겠다고 와서 같이 있어줬는데 어려운 일만 당하면 다 도망갔거든요. 산들만이 그들을 품어준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산, 지구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나라가 없는 가장 큰 민족 족속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이 어려운 때에 그 형제들에게 그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오늘도 그들은 그 전쟁터 접경 지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뭘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자기 어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로 다시금 들어가고 또 들어가게 하는가? 도대체 그들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다른 거는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 안에 타오르는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익사이딩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풍성한 삶을 원하시고 나에게 이 목적을 향해 살라고, 이것을 향해 달려나갈 때 살맛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 한 인생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내가 이 모양으로 그대로 끝까지 가도 될 것인가? 뭔가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목마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생겨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목마름이 생겨요. 좀 더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결단도 합니다. 주께서 그날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양이 되고 알곡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일을 위해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고상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솔로몬은요, 언제 목말랐는가 하면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 진짜 목마름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진 시간에 의미를 주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우선순위와 질서를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른 날이요,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마르셔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아버지로 인해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목말라야 합니다. 아버지, 저로 하여금 그 바른 목마름을 지니고 남겨져 있는 인생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의 눈을 들어 저기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고 아는데 그 시선에 내 눈을 들어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로 목마르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배고프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잘못 걸리면 우리 집 다 팔아서 건축원금이나 선거원금으로 다 내놓으라고 하실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잘못 눈을 마주치면 딱 집어서 너 선교지 가라 말씀하실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도전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반응할 걸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거리들을, 템테이션이 아니죠, 테스트를 던져주시는 분이죠. 내 믿음의 분량이 될 만큼, 내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영광이요 축복입니다라고 따라 나설 수 있을 때에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웬만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그분 앞에 서야 되는 내 인생의 결론 부분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말씀을 들을 것을 걱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꿈을 우리 함께 꾸시죠. 일신의 영달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 정도요, 여러분 그 정도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고귀한 인생을 맞바꿀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뭐 하다 왔느냐 주께서 물으실 때, 너 내가 맡긴 그것들 가지고 청지기로 살다 왔느냐 아니냐를 물으신 주님 앞에서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넉넉히 답할 것이 없어서 겨우 구원 얻는 인생이면 다행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았을 때 한숨만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와요. 내가 헛살았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헛되구나.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애쓴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사단이 그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식, 속았지. 이제 그는 그의 모든 인생들이 거의 다 지나가 버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씁쓸한 마음으로 그의 아들과
오늘 믿음의 후배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무엇인가 열심히 열중하고 그렇게 애쓰며 달려가도록 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사단의 괴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던 솔로몬이 그 방법에 넘어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단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것과 저것.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디모데가 섬겼던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가 모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당시 그리스와 그 유럽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 고대 은행들도 많았고요, 사람들은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달려가고 있었어요. 부한 자들, 높은 데 처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복음 전도자들도 복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황금마차 타고 싶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벤츠 타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예요. 아테네 국립대학에 아들을 보내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황금고삐를 잡게 해줄 겁니다. 그게 그곳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 저들에게 디모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기에다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은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지들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나는 부자다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보라, 정신 차려봐라.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 쫓아가지 말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쓰는 문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거지인데 벌거벗었는데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화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그 그림에 보면 그 문에는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어요. 인사이드에서는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미쳐서 거기 열중해서 높아짐, 부함, 가진 성취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문을 두드리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솔로몬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혹시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는 좋은 거니까 거기에 초점 맞추고 달려가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나의 주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에는 관심도 여유도 내드릴 수 없는 형편에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이것 다음에 저것 해야 되고 경영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야곱 이야기할 때 추억의 책가방 얘기 드렸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영적 경험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알아요. 그러나 추억의 책가방에 넣고 방구석 저 구석에 던져놓은 것이죠. 그것처럼 주께서 나를 향하여 시선을 마주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갈망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지만 안 마주쳐요. 잡히면 곤란할까 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면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제2의 솔로몬, 제3의 솔로몬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아무리 내 통장 잔액을 늘려주는 일인 듯 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사탄의 공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실수가 거기 있었어요. 몰두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쓰라린 가슴으로 인생의 말년에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음의 후배들아, 아들들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우리들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에서 솔로몬 실수의 첫 단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잠언 24장에 솔로몬 자신이 썼던 그 내용에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솔로몬의 경험담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순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가다가 잠깐 서봐라. 그리고 내려서 문득 얻은 곳을 바라봅니다. 보니까 버려진 밭이에요.
내려보니까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하고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야, 이 어떤 친구의 밭인지 정말 엉망이군. 혼잣말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왠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꾸만 낮에 보았던 그 망가진 밭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잠언의 한 부분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솔로몬은 밭이 망가지는 과정을 알았습니다. 게으름, 가시떨기, 잡초, 무너진 담, 이게 순서예요.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누군가가 이 밭을 소홀히 여기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몹쓸 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글을 썼던 솔로몬이 앞으로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그가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그의 옛날 마음, 옛날에 소중히 여기던 것, 갈고 닦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갈고 닦았던 그의 인생, 여러분 그의 출발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의 마음밭에 한 개 두 개 잡초들이 날아왔어요. 자라나요. 문제는 이걸 돌보지 않으니까 곧 잡초가 마음밭에 온통 가득하게 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저가 애굽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습니다. 왕끼리 사돈을 맺음으로 전쟁을 방지하자는 것, 당시로서는 흔한 일입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이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은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라는 또는 우상숭배라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왕이었던 솔로몬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결혼했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이름과 그녀들로 인해서 따라 들어온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은 이것을 불순종이라 명명하셨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의 밭에 잡초 1개 정도거든요. 잡초 2개 정도거든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여인뿐이 아닙니다. 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지만 그걸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해야 될 것인데 그는 쌓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금과 은을 쌓아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를 어기고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게 엉겅퀴가 되어갑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을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합이 얼마죠? 1000명입니다. 혹시 이 중에 부러워하는 남자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장모님이 1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해서 말을 기르지 못하게 했는데 솔로몬은 14,000대의 마차를 끌고 12,000명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말들을 기릅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인생 마음밭에 생겨나는 하나둘씩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잡초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짐짓무시하는 선택들, 점점 더 그 잡초들이 무성해지고 사실상 그의 인생의 밭에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솔로몬은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이 점점 늘어나죠. 여러분 잡초의 특성이 있죠. 질겨요. 분명히 김을 메고 제초제조 뿌리고 그래도 그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사라졌다 싶으면 또 나타나고 잠깐 방심하면 어느덧 밭 전체로 퍼지는 게 잡초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마음밭에 잡초가 날라듭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이 살 것이고 세상의 풍조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잡초의 씨앗이 날라오는 것은 당연하죠. 문제는 그게 뿌리를 내리고 번식하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고 김을 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밭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잠언을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그 말이 옳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밭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고 잡초들을 내버려 두자 그의 인생은 게으른 자의 인생밭이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밭 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줄 농부 또는 정원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잡초의 씨앗이고 어떤 것이 또 과실수의 씨앗이며 어떤 것이 꽃의 씨인지 잘 몰라요. 계속 그분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내 밭을 돌보아야 돼요. 기도,
말씀, 내 속 안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이미 있는 잡초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잡초일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솎아내는 것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게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덮기 전에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신없이 몰아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쁩니다. 참 바빠요. 분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습관처럼 되고 마치 내 인생이 알찬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증명이나 되듯이 계속 말하면서 산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그분의 시선을 잊게 한다면, 아무리 의미 있고 아무리 멋들어져 보이는 일이라도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던 솔로몬도 그의 인생을 열심히 달려나가다가 그만 후회하게 되는 인생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인 듯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실패는 한 개, 두 개, 잡초와 엉겅퀴로 시작되어지는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온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잡초의 씨앗이 들어왔고 싹이 났다면 더 깊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뽑아내시기를 권합니다. 매일매일 깨어있기 위해 애를 쓰고 김매고 자주 돌아보는 부지런한 일꾼들이 되십시오. 유능하신 정원사요,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십시오. 매일매일 의지하십시오. 분주한 게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열심히 뛰시는 게 결코 다가 아닙니다. 자주 서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삶을 바라보며 김을 메고 잡초들을 솎아내며 내 방향이 옳은지를 반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잠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배 솔로몬이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과 인생 후배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듣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들의 삶을 한번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참 분주하게 이것저것 달려가고 있는데 온통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소홀하게 되어지는 잡초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것저것 때문에 내가 솔로몬의 인생길을 따라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작 중요한 목마름을 향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곳에 가지고 갈 영혼들,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내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오늘 솔로몬의 인생을 넣어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영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득 차야 될 내 인생을 방해하고 있는 분주함과 가시와 잡초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뽑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밭을 기경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복된 것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정작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정원사로 삼아 달려나가는 인생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출발은 참 좋았지만 분주함과 성취에 정신을 빼앗겨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는 뛰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우리 인생에 여전히 날라오는 잡초들을 잘 다루며 결국 기름진 인생의 밭을 가꾸는 열매 있는 그런 밭을 가꾸는 지혜로운 성도들만 되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결국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아니었구나, 헛되었구나 라고 자책하고 끝나는 인생 살기 원치 않습니다. 대신에 내 인생의 밭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충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큰 울림으로 들려 실수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최고의 정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내 인생의 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